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 부르시죠.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건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오늘은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하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인데 그게 변하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위협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이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그런 그 위기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건 그건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 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르나고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그런 그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모른다고 하죠. 이런 일들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
유혹이 될 수 있죠. 베드로가 겪은 일은 위협이었죠. 그것만이 신앙을 그야말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을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신앙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진정성이 인정받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신앙이 자꾸 변질되어 버리면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이 변함없이 잘 지켜지는 일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의 내용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벌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 여종의 종들이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고는 고발을 해버리죠. 귀신 들려 점을 치니까 또 얼마나 잘 맞히겠습니까? 돈벌이가 꽤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고발당하죠. 심하게 매를 맞죠.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시듯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인권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 이상의 그 위협과 위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신앙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그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둘은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바로 신앙이에요. 복음 전하다 모함받아서 고발당하고 실컷 두들겨 맞은 뒤에 감옥에 갇혀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죽어 나와도 말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하겠다고 용기를 내는 것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태로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고 그 신앙이 부정당하거나 버려지거나
포기되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여전히 그 믿음이 지켜질 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아주 훌륭하게 지켜집니다. 좋은 조건이나 상황이 마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 신앙과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좋은 여건과 상황이 마련이 안 되면 신앙은 어디다 뒀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신앙이 고백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 아니면 좋은 조건이나 상황이 돼야만 신앙이 나타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리 불리한 그런 그 조건이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어디다 둘 수 없어요.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 불렀다는 것은 사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발에 착고가 지어진 채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하겠습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만큼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실컷 두들겨 맞았거든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가뜩이나 또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이거든요. 뭐 아시듯이 법적으로도 사실 이방인들은 거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로마인이 법적인 저촉을 받는 것과 이방인이 저촉을 받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10대 맞을 것 1대 정도 맞고 로마인들 이런 상황 가운데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건 몹시 두들겨 맞은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을 뒷받침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냥 매를 맞고 그냥 부풀어 오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이 터졌던 거예요. 살이 터질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거예요. 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소유했던 신앙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그 신앙은 그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았어요. 굳건했다는 얘기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 그거 했을 겁니다. 왜? 그 상황이나 여건에 저들의 신앙이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으세요? 핍박을 받건 유혹을 받건 처음 가졌던 것이 그 순수했던 열정 그 잘 지켜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휘둘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으세요?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별것 아닙니다. 그 별것이 되게 되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뭐 별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별것 아닌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대요. 아니, 지진이 일어난다고 착고가 풀립니까? 지진이 나니까 감옥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 발에 착고를 채웠던 것이 풀렸다는 건 어떤 외부적인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얻어진 열매가 뭡니까? 이름 모를 간수와 그 가정이 세례받고 예수 믿습니다. 그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얻은 거죠. 말씀을 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들어서 자결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왜 간수가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 그 이유는요, 감옥을 지키던, 죄수를 지키던 사람이 죄수를 놓치면 목숨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자기 실수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는데 그거 뭐 자기가 풀어주려고 풀어준 겁니까? 근데 여하간에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사람이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결과 간수와 그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두 사람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은 아마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주께서는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일들을 일으키셨던 거죠.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야말로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주께서 사용하실 때 엄청난 그런 그 결과들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고백되어지는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지켜지는 신앙, 혹은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고백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혹은 그것도 안 된다면 차선으로 그 신앙이 지켜지고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야 돼. 주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달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아름답게 잘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